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 잘 보내고 또 우리 막내딸 졸업식 잘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시나 하는 은혜의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졸업도 잘하고 또 학교 갔더니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애가 얼마나 훌륭했나 자꾸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영어라도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정말 저희로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정말 이거 웬 횡재인가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세상을 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존귀한 꿈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의 길을 더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 꿈을 기억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날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나요? 기뻐합니다. 또 때로는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에서 여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조용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장 9절 상반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기억했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이 꿈을 과시하고 인생 역전을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성공한 기업인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유명한 정치인 혹은 연예인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 손흥민 선수 생각나십니까? 제가 일부 때 손창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교도소 갔다 만나고 나서 이름이 꽂혔는지 계속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대부분 한 세 가지 방향, 소유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혹은 그의 영향력, 명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길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일이 나를 부르신 삶 속에서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은 점검해 보시는 것가 필요하죠.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느냐, 이 좋고 멋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겠습니까? 크기, 편의함, 안락함, 재정적 가치 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훈련을 학교 교육에서, 삶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영향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진정성을 마음으로부터 확인한 사람만이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얻어내는 노력 속에 돈을 쥐었는데 그 돈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주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불행하게 느낍니다. 본인은 과시하는데 딴 사람은 혀를 차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비교라는 방식이 등장을 하지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비교되어집니다. 잘생긴 사람과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비교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비교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위축이 됩니다. 키도 작고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고 사랑스럽다고,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이 그냥 맹목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죠. 허망함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일에 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위주로 보는 유물론이 있고요, 정신적인 것을 위주로 보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요, 기독교는 유신론적인 부분이 기초가 되고 귀중한 중심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만물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물질적인 것인가 정신적인 것인가를 쉽게 분간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 일에 대한 노력을 멈추는 어리석음은 그쳐야 되지만, 내 판단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배제해야 되죠. 여러분, 식사는 물질적인 건가요? 정신적인 건가요? 여러분의 고요함이 늘 진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요, 기분 나쁜 사람, 이거 먹고 무슨 일 당할까 모를 사람과 식사를 하면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식사라고 얘기할 수 없죠. 또 너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하지만 음식이 상하면, 음식 맛이 정말 심각하고 어렵다면 그것도 좋은 식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맥락과 내용 사이의 이 다이나믹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가지는 철학적 판단으로 딱 되어지는 것.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삶을 이야기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휘둘러 보려고 하는 폭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기쁨을 발견하고, 나를 유일하게 지으신 영광 속에서 내 삶을 세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집에 살면 다 좋은 것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자 선생님이 집 택자를 써놓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 시체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큰 집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성향도 있기 마련이지만 거기 마음에 중요한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확인하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해주는, 영원한 나라를 믿는 믿음을 확인해주는 시금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평가가 마치 완결된 것처럼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배움과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혹은 또 거꾸로 내일의 삶이 마치 없는 것처럼 끝나버릴 태도, 우리 염세적인 말세론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한 존재입니까? 성공한 존재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도 내일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며 나의 성공도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됨됨이와 다음 사이에 있는, being과 becoming 사이에 있는 샤프트, 자인과 샤프트 사이에 있는 갈등을, 그리고 그 역동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됨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들됨을 얻어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지만 아들됨을 얻었지만 아들 다음을 위하여 주님을 배워가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또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시는데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무언가 불꽃이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입니까? 축복하는 말씀입니까? 목사들이나 해야 되고 선교사들이나 해야 된다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축복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알려주시는 쉬운 멍에 쉽고도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사랑의 부르심을 인도하심을 아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어버리고도 시력을 잃은 줄조차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주님이 앞부분에 그냥 두라 하신 말씀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영광은 뭐냐면요, 나를 꺾어본 경험을 가지는 겁니다. 꺾으면 망합니까? 꺾으면 무너집니까? 아니요. 욕심은 꺾으면 사라지지만 소원은 꺾고도 다시 새롭게 불릴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 속에 오늘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위대한 인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네 인물 얘기로 구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서라는 모세오경의 첫 책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율법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문장 해석의 능력이나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읽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결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을 보게 되고 율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결론을 바르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꼭 같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형들에게 얘기했던 꿈이 그냥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볕단이 있고 형들이 쌓은 단이 주변을 둘러서서 11단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그가 꾼 꿈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꿈이 이루어진 거 오늘 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게르트 폰 나드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의 정치적 성공은 꿈의 성취가 아니라 꿈의 성취를 위한 무대의 준비였다. 내가 얻어낸 지위 혹은 내가 형성한 재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이 나를 위한 것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신 축복의 통로로 서는 영광이 요셉의 삶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급격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 요셉의 꿈은 눈에 보이는 총리직이나 형들이 자신들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려는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존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꿈을 아름답게 이루세요.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바로는 그 집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걸로는 최고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됩니다. 형들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 히브리어로 자기들 말로 얘기를 나눕니다. 글쎄 그때 요셉이 애걸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할 때 우리가 거절했다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요셉이 들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가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울고 돌아와서 형들에게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요셉이 지금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면 뭐 다른 거 아니죠. 다 붙잡아, 갖다 매달아. 이들이 나를 괴롭힌 자였어. 형들 알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배신했고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또 뭐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똑바로 살았어야지,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형 그때 이 얘기했었지, 형 그때 그런 행동했었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 가게 하는 섬김을 해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그냥 오래 놔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상담을 해서 꺼내서 직면하고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없는 거야 없는 거야가 지워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만 강팍해지고요, 생각만 고집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3번이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동생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 원수 갚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게 안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반응하고 요셉은 마음으로부터 극복해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창세기의 마지막 그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그림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그림은 형제들과 화해하고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 계속 읽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망가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망가뜨린 모습에 결정적으로 드러난 첫 사건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형제 살인. 이유가 뭐였죠? 형의 예배는 받고 동생의 예배는 받고 형의 예배는 거절했다는 그 거절감이 동생을 죽이려는 미움으로 자라나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비극이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가정의 파괴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말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끝까지 섬겨냅니다. 여기서 명확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서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얘기는 창세기 41장 한 장만 다뤄요. 그러나 형제들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편애가 없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은 지금 창세기 43장으로부터 45장으로 이어지는 긴 이야기로 다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은, 존귀함의 모습은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존귀한 꿈,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문제 있는 이들을 품어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주님은 결국 이 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시간 주님 앞에 나가 홀로 기도하시며 진지하게 삶을 진행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요, 창세기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밝은 얘기로 시작했다가요, 요셉이 관에 들어가 있는 컴컴한 얘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파괴된 가정,
살인이 진행되고 있는 말의 살인과 미움으로 깨어진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내고 있는 요셉의 존귀한 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빛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밝고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을 이루세요. 서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언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조그만 구름이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져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요셉이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뜻을 마음에 새겨갔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해결되어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형들 안에 있었던 죄책감까지도 치유해가는 아름다운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인과 미움의 아픔 속에 머무르는 가정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 속에 한마음 되어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 우리들의 삶이 놓여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 속에 교만하여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하는 실패 속에 좌절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일에 요셉이 섬겨진 것처럼 문제를 극복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라지고 원수된 것들과 상처받고 망가진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만족과 자만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요셉의 길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배우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파괴로부터 가정의 회복을 이뤄내는 존귀한 자의 꿈을 품고 율법서가 가르쳐 주시는 참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과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여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 위에 주님 안에 훈련하고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진실한 삶의 헌신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진실한 삶의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